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특별히 같은 날에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타일이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섬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닷물을 즐기고 경치를 즐기고 또 바람을 쐬면서 아주 즐기면서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배 밑창에 가서 앉아서 눈 지그시 감고 팔짱 끼고 앉아서 갑니다. 전자의 사람은 배를 타고 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후자의 사람은 도착해서 섬에서 즐길 것을 상상하면서 즐기면서 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 입장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한 사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대단한 사건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사건보다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은 대단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의미를 그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느끼고 감동하고 또 이렇게 그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사건의 형식이냐 내용이냐 그래서 모두가 어떤 것을 초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을 합친다면은 아마 여성분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가 되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대단한 사건이야. 그리고 기적이야. 기적 중에 기적이야. 하면서 감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여기에 어떤 사건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음미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먹을 걱정은 하지 않겠다. 어쨌든 평생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형식이냐 내용이냐 이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건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초점에 두느냐 아니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내용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데에 큰 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다라고 말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자가 들어가 있는 4가지는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다. 같은 그것을 보았다.
같은 공관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굳이 사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공관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공관복음과 사복음이 되는 요한복음에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약 20년간 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이미 20년 뒤에 기록이 됐다, 그런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이 뭔지,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예수가 누군지 잘 기록했기 때문에 굳이 사복음서가 되는 요한복음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기록된 중복된 복음을, 중복된 말씀을 가급적 피하려고 무진장의 노력을 한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 이 벳세다 광야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굳이 또 기록을 했다는 거죠. 굳이 다 아는 말씀인데, 다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고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 굳이 요한복음은 그런 점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 기록을 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도 놓칠 수 없는, 되풀이 해서라도 다시 알려주고 다시 기억하라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에도 기록을 했다 하는 말이고, 또 다른 의도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기록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여기에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다루어서 정말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요한복음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짚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더불어 군중들까지는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느냐 하면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먹고 배부른 데 대해서 아마 좀 식충이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먹고 배부른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초점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먹고 배부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배부른 육신적인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빵으로 육의 배를 채우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혼의 떡과
또는 이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다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수준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공간복음에서도 말씀이다, 말씀대로 말씀이 기록하였으되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믿어라, 구구절절히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또 되풀이해서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 빠진 것이 있어요. 말씀이 무엇이냐?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 공간복음에서는 충족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로고스, 말씀이 되신 로고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기록을 했다, 그런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군중들은 먹고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붓을 들고 광야의 40년 사건,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갓씨와 같은 씨앗인데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꿀 같은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찌면은 맛있는 아주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먹고 아침마다 이 가시 같은 만나를 내려주면 그것을 거두다 또 해서 먹고, 근데 얼마나 먹어보니 맛이 좋았던지 기가 막힌 맛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놀래가지고 그것을 한 입 먹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이 뭐냐, 그것이 만나예요. 이것이 뭐냐라는 뜻이 만나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고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아마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광야 사건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바로 만나를 먹을 때,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만나를 먹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하며 먹었던 그것을, 다시 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만나처럼 먹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찬을 대하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다만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의 상징으로서 또 그 피의 상징으로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병이어의 떡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떡이 되신,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하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입니까?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입술이 벌겋게 피가 묻어있는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오해받았던 점이 있습니다.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불이다.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세요. 불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로마에 박해하는 가운데서 로마시를 불을 질러서 다 불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불을 질려고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불을 질려고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려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또 이렇게 참으로 고생을 하고 죽어가는 순교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또 하나의 우리가 오해받았던 점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식인종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리고 입술에 피를 벌겋게 묻혀서 피를 먹고 산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이렇게 좋지 않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성찬을 예표하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오해받는 이 사건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그야말로 이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잔을 가지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작게는 성찬을 이야기하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와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예표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먹고 배부른 것은 성찬을 상징한 것이고 성찬은 우리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혹가다 행여나 너무 이 성찬에 대해서 혹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잔도 쬐끄맣더만 큰 잔 주지 한 잔이 생각나셨던가 봐. 그런 우리가 혹평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빵을 주려면 커다란 주먹만한 걸 주지 쬐끄맣게 썰어가지고 스케일 작게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폄하한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식 끝나고 나서 포도주가 한 사발 남았으니까 그냥 꿀꺽꿀꺽 맛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성찬하고 남은 것은 거의 땅에 겸손하게 묻어서 우리가 따로 구별을 짓는다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거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우리가 대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잘 대함으로 경건하게 대함으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찾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성찬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벳세다 광야의 군중들처럼 먹고 배부르는 차원의 우리가 이 성찬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음료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 되게 하신 바로 연합시키는 복된 차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생각하며 죄와 싸우고 그리고 돌아가서 회개하며 우리가 성찬을 참으로 경건하게 참여한다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연합의 차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나는 하나이다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과 나와 연합의 원리, 사랑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 나눔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되새기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이 성찬 예식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그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내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